안녕하세요. 2월 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실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부로 활동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형제 관계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랑받는 제자 혹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데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은 자가 있는데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 같진 않습니다. 또 모두가 이방인에게 꺼리낌이 없고 교리에 강한 바울과도 같지 않습니다. 짧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자 필요하지만 오래 살면서 따스함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는 요한 같은 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따뜻함으로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또 서신서를 남기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묵상합니다. 요한서신을 남기던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예수와 그리스도 모두를 왜곡시켰는데요.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 예수에게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자 예수는 공생애 중에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의 영이 예수를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사상은 이원론적 사고이자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그들의 주장을 지적하고 논증하는 방식과 더불어 정통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먼저 본문 1절을 살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합니다. 여기에 태초, 또 생명, 말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으셨던 생명이자 말씀이신 것을 올바로 알려주고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이 사귐과 더불어 누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음을 언급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이 실제적이었고 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당시 예수님의 육신적 사역이 거짓이었거나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 저급하게 평가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을 중시하고 또 영적인 것만을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6절에 나오는 거짓말이나 진리의 행함 유무, 또 사랑, 사귐, 선행과 기쁨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신이 깨닫는 것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식과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단정하였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 간에 사귐이 있는 자는 결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를 범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또한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성도 간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의 반대말은 단절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가 실패한 존재이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 미리 초림하신 분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창시한 지도자 혹은 그 교주가 죄가 없고 특정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라고 믿기도 합니다. 몰래 공부방이라고 하는 은폐된 곳으로 불러 교리 공부를 시키고 교리 공부를 통해 이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다라고 주입시키고 가족과 교인들 간의 단절을 야기하며 신비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며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시대 주류 가치를 따랐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서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교인들 간의 사귐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닌 사귈 교를 쓰는 사귐의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활동이 더욱 가세되고 기성교회의 공동체의 사귐과 나눔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영원한 사귐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세히 살피며 만짐을 통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없어 외로워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 홀로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만으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깊은 말씀의 교제를 이어가도록
날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